시편 119편 105절부터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잖아요. 인생길을 걸어가잖아요. 그것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어야 돼요. 내 발의 등이다. 등이 없으면 어두워서 못 가잖아요, 길을. 그리고 내 길의 빛입니다. 길의 빛이 비춰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다음에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의로운 규례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하나의 우리의 규례예요. 지켜야 할, 말하자면 이 세상에도 법률이 있다든지, 법칙이 있잖아요. 교통법규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규례지. 성경 의롭죠. 그러니까 지키기로 맹세하고, 우리 편도 중요해요. 우리 마음도 그렇게 살기로 맹세하고 정해야 돼. 우리 마음을.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삐 풀린 말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쳐요. 그런데 고난이 막심하다, 심하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말씀을 갖고 있어. 우리가 말씀을 들어.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소송케 하는 것, 살아나게 하는 것도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에 빛도 되고요. 등불도 됐지만 또 우리의 내면적으로는 힘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8절, 108,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바치기. 낙헌제라는 것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자원이라고 썼죠. 그 말이 맞아요. 영어로 free will이니까 자원하는 제사를 받으시고, 이게 뭐냐면 결국 찬송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찬양을, 내 입에 찬양이라는 얘기예요. 뭘로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려요? 동물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11절 13장에 보면 우리의 입술에 찬미의 제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찬미의 뭐 열매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입술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구약의 성도들처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겠냐고. 찬양이지.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 게 왜 힘을 다해 드린다. 부르고 찬양해야 된다고 해. 그게 제사니, 간혹에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래서 받아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아달라. 또 그러면서 주의 규례대로 나를 가르쳐달라. 주님의 그 규례를 내가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의경에 있사오나. 의경이란 위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 살다 보면은 우리의 그 건강, 이 모든 것이 위험한 상태에 이를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의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험하고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하자면 그 안전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중심에 그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상황이 닥치면 불안하잖아요. 흔들리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법을 잊지 않는다 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다는 얘기예요. 110절에요.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반대자들, 악인,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를 항상 어렵게 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게 다윗이 졌는데 다윗에게 얼마나 대적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 되기를 바라고 올무를 논다 했죠. 올무를. 영어로 트랩이라고 하잖아. 그런 거로 논단 말이에요.
넘어지게, 잘못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것에서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법도라는 게 뭐냐면, 주의 법도.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돼.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올무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111절.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증거라고 하는 것도 이게 테스트문인데 간증. 이것도 내내 뭐야? 그것도 내내 말씀이에요. 결국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뭐 규례, 뭐 증거, 판단, 많은 말이지만 법도 이게 다 주님 말씀이에요. 영어 기업을 삼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돈이잖아요. 물질. 이게 우리의 기업이 되잖아요. 잘하면은 돈 많이 벌어요. 요즘에 주식을 하잖아. 많이 잘해서 벌어요. 그게 기업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업은 무슨 뭐 사업을 한다 잘한다든지 뭐 요즘에 주식을 잘한다든지 이래서 기업이 된 게 아니고 우리의 기업은 말씀이에요. 주의 증거로 영원히 기업을 삼. 이건 영원한 기업이니까 안 없어지죠. 기업 삼아서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쌓여져 가고 우리 속에 말씀이 있게 되면은 그 기업 영원한 기업이니까 든든하죠. 그게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돈 버는 것을 취미 삼은 사람들은 돈이 늘어나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보다 더 영원한 기업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우리가 또 얻고 그러면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가정에서 내 아내와 더불어서 1시간 반씩 매일 새벽에 말씀을 읽잖아요. 그것이 알게 모르게 쌓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말씀의 기운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이게 돈으로 말하면 저축이 되는 거예요. 계속 쌓여나가는 거니까 있잖아요.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요.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어디로 마음이 기우냐? 돈으로 기우냐? 응? 내 마음이 내가 좋아하는 데 기울잖아. 근데 다윗은 율례라고 하는 이것도 내내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 구약이 아니라 율법이잖아요.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의 말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말씀이라고 하는 건 머릿속으로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지. 행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을 기울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이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꼭 있게 말이에요. 어떤 사람? 두 마음 품는 거지.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두 마음 품는 자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듯한 또 한면으로는 또 마음이 있어 세상에 두 마음 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시기한다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가끔 이렇게 심판을 내리냐고. 왜? 그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기한단 말이에요. 시기하니까 때로는 매를 대는 거예요. 그럴 때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주님께 다시 돌이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이건 누구야? 다윗이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법이라는 게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님이 내가 피할 곳이다. 그럼 뭐 주님이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이라고 돼요. 어디로 피해? 말씀. 말씀을 읽고 또 신뢰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내가 피할 바위고 뭐 또 은신처고 또 피난처고 그러잖아요. 방패고. 어떤 화살이 날아와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바란다고 그러잖아요. 115절 너희 행악자의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그러니까 누가 행악자야? 결국 행악자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고요.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 결국은 행악자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로운 자예요. 결국 이 두 가지로 나눈다면 그래요. 그런데 겉으로는 뭐 참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속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하게.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갈라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를 떠나라. 예. 참 나를 떠나라 이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갈라서는 게 낫다 이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살려면은 외로워져요. 그런 사람이 드무니까. 116절이요. 나의 주의 말씀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가 살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결국은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이제 어쨌든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인데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려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돼.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소망이 부끄러워지지 않는다. 이거는 로마서 5장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나를 붙드소서. 그래야 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일에 항상 주의하리.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줘야 돼요. 내가 주님을 붙들고 계시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은혜가 필요한 거죠. 늘. 18절 주의 일에서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습니다. 저희 괴사는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중심에 새기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괴사를 행해요. 응? 정치를 한다. 살려고 꾀를 내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괴사는 다 어떻게? 나중에 되는 것 같지만 허무하게 됩니다. 다 그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40년, 50년 그리스도 생활을 해보면 그렇게 꾀를 쓰고 정치하고 하는 사람들이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잖아요. 다 시편 1편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다 소용없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하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잖아요. 시편 1편에. 그런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고. 그래서 시절에조차 열매를 맺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사랑하는 것밖에는 세상 사실은 없어요. 그거밖에는 길이 없다고. 19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악인이라면 다시 말하자면 말씀과의 관계에서 먼 사람이 악인이에요. 응? 특별히 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 악인이 되는 거고 말씀과 가까이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갈림길이라고요. 말씀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국은 찢기같이 버린다. 찢기라고 하는 건 배설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있잖아요. 결국 우리 아파트는 토요일마다 버리잖아. 어제도 이제 사모님 이제 거울 쓰레기를 쭉 갖고 나가는데 여보 그거 무거울 것 같은데 같이 드려야지. 그랬더니 아니 나 혼자도 들 수 있다고. 아니야 그렇게 하면 보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 사람 남편도 없나 이렇게 하면 같이 들어 이렇게 하고 이제 둘씩 하나씩 나눠가지고 결국 갖다 버렸잖아. 그게 바로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이 주님은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돼? 주의 증거를 사랑해요. 증거가 뭐라고 했지? 말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찌꺼기같이 쓰레기같이 버려지지 않는 비결이라니까.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절이요. 내 주 제가 저를 두려워하며 물어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외하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떨어지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할게요.